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8월 3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새벽이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쫓아 이 아침에 눈을 뜨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루를 산다는 것은 그 하루의 생명을 무엇인가와 맞바꾸며 사는 것인데, 그 귀한 시간을 영원한 것에 내어드리며 살아가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옵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날마다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에는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에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의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자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2009년 영국의 한 버스 광고로 인해서 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버스의 광고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라는 광고의 문구였습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인 리차드 토킨슨 교수가 활동하던 영국 인본주의자 협회가 영국 전역에 운영하는 그 버스에 이러한 문구의 광고를 부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 이로 인해 여러 교계가 비난 성명과 또 유실론의 맞대응 광고 등으로 한동안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그러한 광고 이후로 이제 벌써 10년이 훌쩍 지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지요? 복음화율이 3% 미만인 나라를 미전도 국가라고 봅니다. 오늘날 교회학교와 이 한국의 교회학교와 또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은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환경은 참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거나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을 황망하게 잃는 그러한 큰 일들을 당했을 때는 흔들림 없이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은 모두에게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이나 또한 개인에 닥치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며 뚜벅뚜벅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환난과 또 어려움 속에서 간구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오늘 시인은 힘겨운 상황에 처한 자신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았고 또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기가 볼 때에는 빨리 해결이 되지 않고 또 너무 늦어지는 것 같기에 하나님께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나이까 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어떤 때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즉시 간섭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중에도 우리에게 닥치는 그 환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을 때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인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제와 이어서 오늘 시편은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시인들이 위급하고 힘겨운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환난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탄원시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라는 그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때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부를 힘조차 없거나 또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호와를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출발이고 최선입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것은 번역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절규는 이 시편 22편의 그 말씀을 그대로 외치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제일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가 얼마나 크냐,
원수가 얼마나 강하냐,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을 때가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원수가 저렇게 강하고 문제는 태산과 같이 큰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또 환난 때에 내가 어려울 때 숨으시는 것 같으니 그 상황이 문제입니다. 이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함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급한데 그래서 열심히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천천히 응답하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는 말씀처럼 오늘 시인은 여호와를 그렇게 애타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시인처럼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부르는 자의 소리를 듣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도움이 늦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너무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짖음이 더디 응답될 때 악인들은,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4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어지는 시편 말씀의 2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악인들의 일반적인 그 특징과 또 속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교만한 자들로 약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억압하며 여호와의 법을 멸시하고 또한 입에 거짓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늘 4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그런 자들에게 에워싸여 공격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시인을 향해서 하나님께 도움과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4절에 악인이 나타내며 사는 것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행동과 언어와 사상입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라고 말합니다. 그 교만한 얼굴은 무엇입니까? 곧 행동의 뻔뻔스러운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둘째로 그의 말은 하나님을 감찰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 없다라고 하며 그 무신론 사상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냐, 있는 것 같으면 왜 아무런 일이 없냐라며 큰 소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행동과 언어와 사상, 이것들은 인간의 인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상이 변하여 언어가 되고 언어가 변하며 행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지요. 악한 자는 사상에 먼저 신은 없다라는 그 무신론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 못할 짓이 없습니다.
삶을 순간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으로 내 속에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손목을 잡고 지금도 걷고 계신다. 이 하나님 동행 사상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입에 말을 절제하게 되고 또한 우리는 덕이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로 변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따라가기 때문이겠지요. 그렇게 시인은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라고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다가 받는 그러한 조롱과 비난은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시인처럼 여호와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청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로 좌절하며 어두운 구덩이에 깊이 빠지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힘이 들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렁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는 목소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청하는 자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들으실 것입니다. 시인은 악인들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왕되심을 시인은 고백하며 선포한다는 것,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로마 제국의 도시인 가이사르 빌립보를 바라보며 고백했던 시몬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이 여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러 문제이든지 또 악한 사람들로 인한 문제이든지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통과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문제이든지 그 문제들과 그 안에서 버둥거리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동굴에 들어가고 마치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가장 힘든 것은 이 시인의 1절의 고백처럼 하늘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뚜벅뚜벅 나아가 16절에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내 삶의 왕이시오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선포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시편 37편 31절의 그 말씀처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이다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삶은 실족함이 없이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주님의 보게 하신 놀라운 빛들을 마주보하는 그러한 복된 발걸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비웃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묻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물음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닌 누구보다도 가까운 이들로부터이기에 때로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토록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을 찾겠습니다. 비록 그 응답이 더디어도 끝까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여정의 발걸음이 동굴이 아닌 광명한 그 빛 가운데라 나아가는 터널을 통과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그 길을 다닐지라도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이 하루도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그 길 가운데 늘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